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원래 순서는 우리 54편을 설교해야 되는데요. 제가 주일날 1부와 2부 때 이 54편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뛰어넘어서 오늘은 55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시편 55편은요. 다윗이 원수의 소리 그리고 악인의 압제 속에서 두려움과 공포를 겪으며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탄식시입니다. 결국 어떤 주제냐면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라라는 라는 문장으로 이 55편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시편은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에 보면 두 가지를 많이 쓰셨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대부분의 말씀, 근간은 신명기 말씀이 가장 많고요.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기도에 관련돼서 말씀하시거나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실 때는 대부분 시편의 말씀, 그 말씀을 상기하면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기도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오늘 말씀처럼 탄식시로 하나님께 애원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탄식하는 이 탄식시로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중에도 대표적인 탄식시가 있는데요. 시편 22편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55편이 대표적인 탄식시로 우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55편의 말씀은요. 단순히 이 시편 55편을 쓴 다윗의 고난 아니면 한 시편 기자의 그 고난으로 그것만 가지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귀한 책 또 귀한 시간들로 이렇게 나누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 나누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 55편 이 대표적인 탄식시가 우리가 다윗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도 다윗처럼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해결 방법과 또 우리의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또한 이 어려움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친히 그것들을 감당하셨다라는 것까지 연결되면요. 이 시편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신약에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55편은 대표적인 탄식시입니다. 특별히 많은 학자들은요. 다윗이 대적이 된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구원을 간구하는 그런 개인적인 마음들이 잘 담겨 있는 탄식시로 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상황은 지금 너무나 안 좋은 상황이죠. 우리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 내가 믿을 만한 사람, 특별히 내가 도와줬던 사람들한테 배신당하는 일도 많이 당했고요. 내가 정말 목숨 걸고 싸웠던 그 전쟁에서 이겼는데 그 왕이 나를 칭찬하고 나를 세워주기보다 끝까지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많은 어려움 가운데 집어넣는 그런 환난과 고통을 당했던 인물, 그게 바로 오늘 55편의 저자라고 알려져 있는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맞습니다. 1차적인 이 시편을 썼던 55편을 썼던 주인공은 분명 다윗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다윗으로 종결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다윗이 이랬구나. 다윗은 이렇게 안타까웠구나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겠구나. 이것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들을 미리 보여주시고 미리 예비하신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깨닫는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겪으셨던 고난, 그 고난이 구약 과거부터 신약 현재까지 아니 미래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회상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지침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55편을 보면서 다윗의 삶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또한 그 삶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가 되고 해석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럼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가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나오는 그 단어와 그 문맥은요, 특별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간구로부터 몸을 숨기지 마소서. 주목하소서. 응답하여 주소서. 이 네 가지의 단어와 네 가지의 문맥은요, 보통 간구, 특별히 전형적인 탄식시의 도입부에 해당되는 단어들과 해당되는 문맥입니다. 하나님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하나님, 나로부터 피하지 마소서, 숨지 마소서라고 탄식하고, 또 하나님, 제가 하는 말에 주목해 주세요. 몸을 굽혀서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나의 말에 응답해 달라는 이 네 가지 패턴이 보통의 탄식시에 많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시편에 나와 있는 탄식시는 보통 이런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뢰했습니다. 이런 의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54편에 설명드렸잖아요. 정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낙헌제,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감사의 이 예물,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다윗, 그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신비에 새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들을 경험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절대로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모두의 신앙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장착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다윗은요, 그 뒤에 이어서 대적, 나를 괴롭히는 자들에 대한 정말 개인적인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길지만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3절부터 시작.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며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다윗 자신도요, 자기에게 재앙이 쏟아지는 것, 또한 여기에 대한 이 나를 공격하는 이 적군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몰라서 당한 것이 아닙니다. 다 느껴져요. 하지만 이런 원수와 악인들의 압제, 나를 공격하는 그런 모든 억압으로 인해서요, 나의 탄식이 나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 고발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사방에서 나를 우겨싸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피할 곳을 주지 않고 답답하고 또한 내 마음이 터질 것 같이 뒤틀리고 두려움과 전율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4절부터 5절 또한 3절부터 5절을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내 주변을 우겨싸고 있을까? 왜 내 주변을 이렇게 둘러싸서 내가 피할 곳이 없도록 나를 올가매고 있을까? 왜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면서 안배하셨을까? 그거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 입을 통해서 이 고백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고백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이것을 주님께서 고백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이 적군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물리쳐 주시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다윗의 삶 속에 특별히 시편을 통해서 많이 간증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55편에 등장하는 원수, 악인, 우리가 참 궁금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여기 나오는 악인과 또한 원수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학자들과 많은 주석가들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 세 부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칼빈과 칼빈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원수를 사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하겠죠. 바로 전장 54편에 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정말 밤낮 따라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악인, 나의 원수, 이것을 사울이라고 생각하는 이 칼빈, 그 사람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한편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주석가죠. 이 매튜 헨리라는 이 사람 또한 그를 따르는 많은 학자들은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했던 자들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 많은 학자들은요, 이 두 부분들을 고려하고 또한 기도하면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 배반자, 그 악인들이 다윗의 측근이었다가 압살롬에게 가버린 바로 아히도벨이다라고 입을 맞춰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칼빈의 얘기들 또 매튜 헨리의 얘기들 다 동의가 됩니다. 근데 이 마지막 이 자기 편에 있다가 자기의 친구가 있다가 바로 자기의 적군, 물론 나의 아들이지만 나를 치려고 하는,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이 압살롬에게로 딱 붙은 이 아히도벨이 아닐까, 저도 여기에 좀 마음이 가더라고요. 아무튼 다윗은 우리가 읽었던 4절부터 5절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심정을 아주 솔직하게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요, 내 마음에 정말 답답한 것이 있을 때 이 토로하는 기도를 반드시 좀 여러분들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막혀 있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죄의 담. 근데 사실은 이 죄의 담을 허물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 아주 강력한 무기가 나한테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 기도입니다. 근데 회개 기도는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요, 내 안에 하나님이 모를 거야, 하나님을 알지 못할 거야,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쓰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했던 이런 나의 모습이 회개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처럼 4절 보니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5절에 보니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5절 또 보니까 이 사망, 이 앞에 보니까 사망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사망의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라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떨리는 마음, 나의 두려워하는 마음, 사망을 무서워하는 그 연약한 마음을요,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토로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갔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의미로 다가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다윗이 정말 얼마나 이 공포가, 얼마나 이 상황이 답답하고 힘들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나의 마음을 토로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혹시 여러분들 깊은 곳에 하나님 모르실 거야, 이건 나만 해결해야 돼, 이건 나만 알아야 돼 라고 꿍꿍 싸맸던 그런 죄의 문제, 그런 어려움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처럼 아버지 앞에 솔직하게 토로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앞에 읊조리 보세요. 아버지 앞에 솔직하게 나가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염려와 우리의 모든 고통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죽했으면 다윗은요, 차라리 내가 사람이 새가 되어 광야로 갔으면 좋겠다, 거기서 안식하기를 소망했다라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부터 8절 시작.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라고 자기의 이 마음을요,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께 토설하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다윗은요, 이런 모습을 비추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사울이 말려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막 나가서요 주저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익숙한 돌을 가지고 다윗이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가장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도요 수많은 전쟁에서 수많은 싸움에서 지체 없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왔던 다윗의 모습과 다르게 속으로는요 우리처럼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요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요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앞에 솔직하게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참 적나라하지 않습니까? 내가 숨기지 않고 아버지 앞에 다 정말 너무나 괴로워서요 새가 되어서 날아가고 싶대요.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광야가 인간에게 안전한 곳입니까? 아니면 성 안이 안전한 곳입니까? 당연하죠. 성 안이 안전합니다. 아마 광야를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광야를 가보신 분이 아실 것입니다. 거기는요 인간이 살 곳이 아닙니다. 조금만 걸어도요 정말 죽을 것 같고 너무나 덥고 그 다음에 끝이 보이지 않는, 물론 버스를 타고 가면 금방 가지만 사람이 걸어서는요 정말 한계를 만날 수밖에 없는 곳, 그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 성은 원래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처였습니다. 그러니까 방황하고 어렵고 공격당하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을 쌓고 그 안에 안전지대로 만드신 것이 성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광야는요 사람이 살기 어려운 죽음의 장소를 성경은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이 얼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내가 이 성을 벗어나서 광야로 가리라 라는 그 말은요 이 성이 얼마나 사람, 특별히 다윗이 살기에 너무나 어려운 그런 상황,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6절에 비둘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는데요, 비둘기는요 우리는 비둘기 하면 뭐 평화의 상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그 다음에 그 근동 지역에서 비둘기 하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비둘기는 그 유다 지역의 산악 지역에 산다고 합니다. 우리처럼 이 들판이나 그냥 바닥에 있지 않아요. 그들은 저 멀리 산악지닥에 살면서 바로 이 지역의 절벽, 그러니까 절벽과 절벽 사이 있죠, 인간들이 갈 수 없는 그 절벽 사이에 사는 새가 비둘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둘기같이 되리라 라는 말은요 내가 대적들의 손에 닿지 않는, 대적들이 나를 찾을 수 없는 정말 저 절벽 사이에 가장 안전지대, 가장 안전한 곳으로 내가 편하게 쉬고 싶다, 내가 안전한 곳에 안식하고 싶다라는 이 처절한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끝까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새벽, 이 마음이 이 새벽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장착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앞으로 다가올 폭풍 그리고 광풍을 내가 피하기를 소망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폭풍과 광풍은요 보통 성경에서는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광풍, 미친 바람을 불러일으켜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믿음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에게는요 이 대적들의 압박이요 보통 심판, 나에게 심판이 다가오면 어떠죠? 두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대적들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언제 나에게 닥칠 심판 앞에 서 있는 죄인처럼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강력한 다윗이 아니라 정말 우리처럼 연약하고 정말 주님이 돕지 않으면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다윗. 하지만 이 다윗은요 끝까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줄곧 55편요 우리에게 외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면요 오늘 나에게 어떤 일,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다윗처럼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주를 신뢰하고 의지하나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머물렀던 곳은요, 폭력과 싸움, 재앙과 재난, 그리고 학대와 거짓으로 가득 찬 파멸의 성읍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정말 힘들게 했던 것은요, 그냥 그곳에 사는 이유가 아닙니다. 정말 내가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어렵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믿었던, 어떻게 하면 내 왕위를 물려주려고 유심히 봤던 내 아들이 나에게 반역을 드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내 자리를 차지하려고 정말 나를 치러 달려오는, 나를 끝까지 죽이려고 따라오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도망은 가는데 마음이 너무나 쓰라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 어릴 때부터 나랑 뛰놀며 같이 공부하고 같이 맛있는 거 먹고 동료 같은, 성도 같은 그런 귀한 사람 아이도벨이 나를 배신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내 아들 압살롬과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다윗은 너무나 많이 마음이 무너졌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께 다윗이 간청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무슨 말이에요? 하루 종일 내가 뭐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탄식하는 기도를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입니까? 15절,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라고 하나님께 그 악인들을 처단해달라고, 악인을 해결해달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악을 갚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악을 행하고 그들에게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고발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요, 오늘 1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시고 그들을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이 망하게 되고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놓여서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는 광야로 그들을 내몰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안심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망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비둘기에서 날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께 의지하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정리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우리들의 자신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가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본문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실 때 예수님은요, 그 고난을 이기실 수 있습니다. 박차고 내가 선포만 하면요, 내 앞에 놓여졌던 이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거를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이것이 예수님의 믿음의 행보였고 믿음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가 자신이 없거나 그가 부족해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삶을 예수님이 사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탄식시를 고백할 때 이 다윗의 탄식시를 많이 인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런 안타깝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여 부르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라고 말하는 이 탄식이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22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22절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래요. 이거는요, 원어적으로 보면요, 맡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확 던진다라는 해석이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냥 얌전히 하나님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 모르겠어요, 나는 감당할 수 없어요 하면서 하나님께 확 집어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 버리는 거예요. 내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던지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두 가지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붙들겠다. 두 번째는 영원히 다시는 이런
의인의 요동함을 내가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 한번 의탁해 보세요. 영원히 다시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윗처럼 이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주저앉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